시편은 15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50개의 시편 가운데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1위라면 2위의 시편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이고요. 세 번째 순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일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 그런 뜻이죠. 이 시편이 기록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순례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고 또 도둑을 맞을지 강도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을 갈망하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순례 중에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중에 있는 주일인데 제가 축복에 관해서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이 시편 121편에 말하자면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켜주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주심을 믿으라.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세 번째는 스스로 격려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켜주심을 믿으라. 이 첫 번째 부분은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은 3절부터 8절 사이에 지키신다는 말이 6번 나와요. 잘 보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역시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편 가운데 6번은 지키신다, 6번은 여호와, 합하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간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전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한 믿음. 이 시편 121편을 학자들은 디아스포라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하나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바빌론 나라에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시 회복될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어 부른 노래가 시편 121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수없이 많은 간증을 만나게 되죠.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버스 기사분한테 내려달라고요.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도 야단하니까 할 수 없이 내려줬어요. 근데 그 승객을 내려놓고 버스가 출발했는데 미처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버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중간에 내린 이 신앙인, 이 사람만 멀쩡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 이야기도 많죠.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랬는데 지키심을 받지 못한 많은 경험들이 또한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의심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 염려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신적인 경배를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형상화한 신상을 만들어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황제의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인데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놀라워요.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그 중요한 검사를 받을 때, 뭐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혹은 어떤 수술을 받을 때에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약서를 받죠. 그 내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것으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든지 혹은 또 심각하게 죽게 되든지, 그래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거기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사인하고요, 저도 사인한 경험이 있는데 결코 유쾌하진 않아요. 그래서 치료받으려면 사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성경에 묘사한 대로 하면은 6척이 넘어요. 6척하고 한 뼘인가 더 길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m 90cm가 넘어요. 그냥 3m 거인 아닙니까? 키가 10cm만 커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1m 2, 30cm, 1m 30, 1m 40 이상 크잖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여자 한 사람의 몸무게만큼 돼요. 57kg. 단창, 작은 창에, 골리앗이 쓰기에는 작은 단창에 칼날의 무게가 7kg예요. 이 무게에 붙어있는 칼날만 해서 7kg. 골리앗의 머리에는 노투가 씌워져 있는데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가 칼을 휘두르거나 혹은 활을 쏘거나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이 골리앗과 맞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골리앗 같은 대적 앞에 섰을 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다윗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윗도 두려웠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 이 두 사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믿음을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은 또 다른 새해 출발이죠. 1월 1일 신정에 우리가 새해 출발이 있었는데 다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선택하고 믿고 그 믿음을 주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성전산을 말하는 것인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면서 하는 말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 삶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지 못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누구한테 상담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것인지.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움은 사람에게서 그 도움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도움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가장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또 모든 삶이 거기서부터 풀려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질문하는 질문, 우리가 평생 물어야 될 질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도움이 땅에서 오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도움이 하늘로부터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도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도움, 환경의 변화, 그것은 작은 것들이고 결정적인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는데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를 도우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도우시는가?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 그런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조를 두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지구가요,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을 돌아, 이 공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가 하면은 시속 1시간에 거는 거리,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예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비행기, 외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요, 가장 속력이 빠를 때 600km에서 800km 나와요, 시속. 물론 그보다 빠른 비행기가 여객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여객기보다 빠른 게 뭐냐? 미사일이죠. 그래서 음속으로 말해서 마하1, 마하2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개발한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마하14 속도로 가는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비하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미사일보다 6배 빠른 속도로 태양을 공전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속도가 빠르면은 조금만 실수하면 사고 나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조금만 졸면요, 시속 100km를 밟았는데 졸면은 한 10m, 20m를 이 라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놀랍게도 지구가 태양을 빠른 속도로 도는데 지구가요,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타 죽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 그 적절한 간격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만물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진지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지키신다라는 단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꺼풀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의 자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우리가 말하기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신다는 말과 눈꺼풀이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쉬마르라고 하는 단어, 쉐무라, 자음이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를 눈 깜짝할 새라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새. 뭐가 깜짝하는 거죠? 눈꺼풀이. 눈동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물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은 머리카락 몇 개일까 세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한 움큼은 아니지만은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머리가 되지 않고 빠지고 떠나고, 참 하나님이 머리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 돌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갓난 아이 필요한 건 젖을 물리는 거죠. 젖병을 물리거나 젖을 물리고.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은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읽을 책이 쫙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또 장난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갖고 놀지 못할 장난감까지 오만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아이의 부모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섬세함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쩌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격려하라. 1절부터 8절까지 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 2절에는 문장에서 그 인칭이 1인칭으로 나와요. 내가, 나의, 그런 1인칭으로 말하다가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으로 바뀌어요. 동일한 시인이 이 시를 쓰고 노래하는 것인데 인칭의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2인칭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은 지지하라는 거구나,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세 가지 격려가 있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스스로 격려해야 되냐면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요?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은 발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미끄러지면 일어나면 되죠.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실족합니다. 장평천을 매일 제가 걷는데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한 여자분을 봤어요. 한 수십 메타를 쫙 그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또 걷는 거예요. 그 눈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뻔뻔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서서 갔다가 가긴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뒤를 돌아 뒷걸음질해서 가는데 경계선에 걸렸는지 탁 넘어지는. 이게 젊은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죠.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요, 넘어지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이래서 넘어졌다 저래서 넘어지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붙드신단 말이죠. 넘어졌다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또 최근에는 보호자 가라 그러고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사를 통해서, 또 간호사를 안 되면 간병인을 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간호사도 어떤 간병인도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돌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1초도 빈틈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꼬맹이였을 때 아이를 이제 자전거 뒤에 태우고 막 출발했어요. 근데 뭐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비명이 하고 비명이 들려서 보니까는 자전거 뒤에 이렇게 기아 그 쇠 바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체인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아이의 발이 들어간 건데 그걸 모르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의 발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뒤틀린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들고 비명이 지르고, 감사하게도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그때 너무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아직 어린데 제대로 뒤에 앉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출발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놀라게 한 거 아닙니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1초도 빈틈이 없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을 시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빈틈없이 우리를 지키신다. 빈틈없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는 적절하게 지키신다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팔레스타인의 낮의 해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봉진 목사님이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선교사까지 나간 마당이니까 그냥 활보를 했는데 시력을 잃을 뻔했어요. 강렬한 햇빛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요. 어떤 데 피부가 갈라지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영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상 2도 3도에 동상 걸린대요. 영상 2도 3도에 그 뭐라고 말해, 저체온증 해가지고 병이 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추위를 견디기 어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낮의 해에서도 그늘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의 달 추위에도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이 생각이 나죠. 낮에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워 주시는 거예요. 밤에 또 얼마나 추운데 불 기둥으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린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낮의 해 같은 밤의 달 같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돌보심을, 지키심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격려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거기에 꼭 맞는 도움을, 꼭 맞는 지키심을 베푸신다. 스스로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격려는 영원히 지키신다. 지키는데 영원히 지킨다. 그 시간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제거시켜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환난을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몸도 지키시지만은 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이 거룩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단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국가대표도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금을 단련한다라고 하지 않고 은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은을 단련하는 게 더 어려워서 그럴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비쌌다 그래요. 하나님은 귀한 은을 내버려 두지 않고 순은이 되게, 금이라면 순금이 되도록 재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한 은과 금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혼의 재련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재련사. 재련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재련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삶에는 혹은 육체적으로는 시련도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 말.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목표가 영혼을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 돌봐주시느냐? 돌보심의 기한이 언제냐?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요, 보증기간이 몇 년일까? 엔진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아마 10년 하면 굉장히 긴 기간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10년 되기 전에 차를 바꾸니까. 미국에서는 30년 된 차도 많이 굴러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출입이 뭐죠? 들어가고 나오는 것,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케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주님 안에서 이미 허락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래일이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이 가능할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적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성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나아가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성전 있는 산을 바라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했어요. 우리는 이 시편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시편의 성도는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훨씬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100% 믿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멋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멋진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그 주님께 오늘 설 명절 또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